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또다시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또 어제는 어버이날을 보내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하고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의 응원에 힘을 내어 힘차게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용기를 내어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말 전국에 비를 내려주셔서 메말랐던 대지가 숨을 쉬며 다시 생명의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노심초사하던 농부들과 많은 물이 필요하던 축산 농가들이 기뻐하며 식수 공급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하던 전남 등 모든 여러 지역의 공무원들이 이제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직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며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고통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구가 온통 혼란스럽고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한쪽에서는 홍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인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우며 힘과 능력이 있어서 온 지구를 독점해온 바로 우리 인류에게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과를 우리가 받고 있사오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든 인류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탐욕과 이기적인 삶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들의 작은 일상에서라도 지구를 살리는 작은 행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식견과 용기를 주시고 문화를 만들거나 기업을 이끄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정책과 기업의 방향이 그리고 문화의 흐름이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당면한 많은 일들과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마음속에 부담과 스트레스가 밀려오지만 세심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늘의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성도들과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와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폭력, 재해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시고 희망의 불빛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온 세계가 속히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대로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 서 있는 현실에서 부지런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따스하고 희망찬 5월의 둘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5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신앙의 리더들, 친구들, 지구, 공동체, 재직 등 신앙의 동역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복된 오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짐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 올해 이 한 달이 이러한 감사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기업 단체 혹은 국가의 일로 출장 또는 파견을 받아 타국에 거주하는 소망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늘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 향한 믿음과 사랑이 약해지거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일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학업에 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일터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타국에 보내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히 붙잡아 주시고 자녀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막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위용을 보십시오라고 감탄하듯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들을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일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는 그것이 온전한 어떤 시작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작은 하나의 흐름에 불과하다. 보다 더 중요한 그 흐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미혹하는 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징조였습니다. 너희들을 미혹하는 영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를 박해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가올 징조, 이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바로 그와 같은 징조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그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이 현실을 이제 바라보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징조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앞서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서 이제 보다도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배경은 지금 성전이죠. 이 성전을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서지 못할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은 성전이겠죠. 어떤 다른 것이 설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련하신 그 성전의 자리,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그와 같은 현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종말의 하나의 상징, 징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묘사는 결국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이죠. 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침탈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결국은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 현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가까이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한 40년쯤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러나 매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혼란스러움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은 성전의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바로 그 현실, 그 현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데 AD 70년에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역사적 현실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죠. 그리고 읽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간에 읽다 보면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다는 내용도 나오고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또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아니니까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혼란스러움이 살짝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그리고 또 다중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깝게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것을 좀 더 넘어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파루시아의 그 재림의 시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오시는 바로 그 장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이고 그리고 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탈당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상을 신전에 바친 적도 있었고요. 또 40년에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상을 그 안에 넣으려고 했던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의 그 자리는 끊임없이 침탈을 당하고 끊임없이 또 서지 못할 것들이 서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앞 위에 이슬람 성전이 서 있죠. 자,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AD 70년에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얼마 후에 경험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것을 실제로 목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왜 파루시아와 연결되고, 왜 재림과 연결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적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중적으로 이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으로는 아주 가깝게는 AD 70년에 있을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 흩어지는 그와 같은 그런 비극적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언젠가 마지막 때에 다시 그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읽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어려운 병들이 찾아옵니다. 아, 이번에 죽을 병이구나. 아,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아, 이거 정말 불치의 병이구나. 찾아옵니다. 열심히 이겨냈습니다. 자, 그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또 그런데 또 다른 불치의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또 다시 열심히 막아내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국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죽음이 나를 잠식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결국은 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미혹하는 영이 끊임없이 미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역사의 종말은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이 본문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던 바로 그 아주 가까운 미래를 상징하고, 그리고 먼 미래, 우리 역사의 종말에 언젠가 있을 바로 그 미래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 마지막 때에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에게,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이 됐을 때 얼마나 참혹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산들이 많고 또 구릉지대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산은 어떤 도피처로 이해가 됐던 곳이죠. 자, 15절 16절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얼마나 긴급한가,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가, 종말이 마지막 날이 얼마나 긴급하게 도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를 보면 그 정말 전쟁의 참혹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여인들을 로마 군인들이 배를 칼로 갈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죠. 그리고 포위 중에 하도 배가 고파서 자신들의 아이를 결국은 먹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그만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면에서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AD 70년에 이미 참혹하게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또 동시에 여러 번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로 보면 겨울이 추우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의 그 겨울은 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이 불어나서 움직이기가 어렵고요,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을 지금 묘사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런 어려운 좀 힘든 상황으로 너희가 이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정말 그 문자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는 또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그 극심한 환난을 묘사하는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극심한 환난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환난들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은 인간의 죄악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탐욕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야욕이 불씨가 돼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느냐?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인간의 종말은 인간의 죄성 속에서 이와 같은 환난을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이런 것을 경험했듯이 또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듯이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성이 결국 종말로 향해 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20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치닫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택하신 자들을 생각하셔서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출현이 나타납니다. 자, 이 날들을 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하나님께서 두고 참으시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오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 속에서는 인간의 탐욕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고 환난의 날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가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종말이 오고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징조가 나타나는데 21절 22절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모든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언 활동도 일어나고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미혹하는 영이다. 뭐 다른 종교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미혹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징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멀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주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에 앞서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서의 자연적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그리고 난리가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그분,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온 거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구약의 이미지라면, 신약에서는 이제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께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신자들을 그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그림의 흐름으로 본다면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정말 심판과 같은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난 가운데, 작은 환난, 또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일들은 반복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